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아침에 씨를 뿌렸어. 예. 그러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저녁에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씨도 뿌리고 저녁에도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잘 될 건지 저게 잘 될 건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그렇지,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에 보고 잘 될 거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렇지. 여기서 11장 4, 5, 6절을 같이 묶어서 생각했는데 이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씨를 뿌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고 환경과 주변과 상황과 이것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네. 이건 뭐냐면 오늘 구름이 너무 짙으니까 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은 뭐 하지 말라. 혹시 거두지 말아야지. 오늘 거두지 말자. 뭐 이렇게. 네, 그거 하지 말고 막 하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는 건?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너무 이 바람이나 구름이나 이 자연 환경이나 내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너무 따지다가 내 할 일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환경이 좋아도 못할 거. 다른 핑계를 대고 안 하고 환경이 나쁘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나 못했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5절이 그걸 또 말해주고 있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이거는 바람이 어떻게 불지 너가 모르는 거야. 너가 지금 나에게 불리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가 이걸 지금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서 너가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람의 길을 갑자기 바꿔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씨를 심었을 때는 그 씨가 땅 속에서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그 씨가 결국은 땅을 뚫고 올라와서 생명이 자라고 나중에는 씨 한 개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가지고 그 100개의 씨가 더 맺히게 될지 이건 누가 아는 거야? 누가 알아? 모르는 거야. 생명의 신비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실 아이 벤자의 태에서라고 이렇게 임신에 대한 이야기로만 딱 생각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배 안에 뼈, 에젤이 뼈잖아. 히브리어의 뼈는 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 에센스, 생명의 본질 이걸 말하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배 안에 씨가 들어갔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생명이 성장하고 본질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지 그걸 우리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것저것 따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바람도 바꿔주실 수 있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걸 하면 한동안은 내가 이걸 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한동안 있겠지만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5절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왜 너는 환경만 따지고 상황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6절에 뭐 이야기하냐면 너는 아침에는 씨를 뿌리래. 그리고 저녁까지 여기까지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녁까지 손을 가만히 뒷짐지지 말고 하라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뭐냐면 너가 할 일은 너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줄 너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다 하라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야. 네, 답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은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리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다가올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왜 생각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다가올 일들이 다 헛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해놓고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해놓고서
왜 갑자기 캄캄한 곳으로 왜 돌아와요? 주제가 그 즐거운 날들 가운데에 캄캄한 날들도 있다는 거지. 어두운 날도 있다. 어. 인생에 어. 어두운 날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 동안에 즐기고 그것을 만족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미케는 청년이었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내 청년을 즐거우면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그렇지. 알라. 그러니까 결코 이거를 막 즐기라는 뜻은 아니지. 아니야 즐기라고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런데 심판한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걸 늘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옳은 걸 선택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야. 진짜 즐기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그걸 만족하며 즐기는 게 있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그걸 내가 선을 넘어가면서 즐기는 것도 있어. 근데 하나님 결국은 다 막판에는 다 하나님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런 뜻이구나. 난 또 그냥 이 구절이 즐기는 것이 즐기고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다 그냥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청년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거를 해도 하나님 그거 경영하면서 안에서 하면 괜찮다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심판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이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 거야. 안에서의 즐거움은 정말 지혜로운 즐거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즐거움은 우매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젊으니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 12장에 나오잖아요.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하신다고 선악간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 걸 해보고 도전하고 그 청년의 날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난 그러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지. 끝에 이거 심판하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도전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라. 그럼 해봐라. 그런 다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야. 근데 그것은 벗어난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하고 알아둬라. 이런 뜻이야. 아니 염두에 두고 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렇지. 아예 하지 말라는. 그렇지.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8절이 그게 되네. 이해가 그렇지. 됐어? 그치? 그래. 음. 9절이 너무 뒤틀리게 이해가 됐었어요. 그랬군. 그럴 수 있어. 네 말이 이해. 자, 그 다음은? 그럼 10절도 이제 이게 맞아. 그렇지. 중심과 내 마음에 그렇지. 떠나게 하는. 그래서 12장 1절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이건 또 뭐야?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래. 그 젊은 그렇구나. 시간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니까 젊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하고 즐기고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런 뜻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너희들 근심만 하지 말고 야 너희들끼리 즐거워하래. 약간 오락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너희들끼리 기자.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생각해서 예. 정말 그런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뭔가를 끝없이 같이 얘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뭐 거리 예배를 하든지 혹은 배낭여행을 하든지 배낭여행을 하든지 뭐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런 분들하고 히브리어로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든지 도전해봐. 도전 세상을 돌아다니든지 같이 하고 그런 싶지 않았다. 혼자 하고 싶어. 혼자 하든지 같이 하면 아빠 인도 혼자 돌아다녔지. 젊은 시절에 아빠가 해봤잖아. 아쉬워 20대 때 열심히 살았어. 목사님이나 엄마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어. 봉사하면서. 야 같이 전국을 돌아다녀도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엄마 진짜 20대 때 사역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때는 근데 사역 안에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 보긴 했지만 이렇게 어딘가를 또 훅 떠나가지고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부러워 상황이 막혀서 사실은. 없어 왜냐 엄마는 돈도 좀 벌어야 됐고 근데 난 돈이 없었고 또 동생들을 또 돌봐야 됐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했어. 근데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는 소리는 거지. 결국은 이 환경에 막혀서 막히는 일들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네. 없는 건 아니지. 있긴 있지.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근데 나는 좀 부러운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 더 넓은 지경을 하나님 주신 즐거움의 지경을 맛봤으면 그렇지 맞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
11장 8절을 잘 못 산 거지. 못 살았기 때문에 조금 놓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해 살면 즐거워해라. 근데 캄캄한 날들도 많으니까 그날들을 잘 생각하고 다가올 일은 헛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만 막 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 뭐 다 좋고 막 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막 다 잘 되고 막 이럴 줄 알았던 것 같아. 질문 근데 하나 그렇지만 해주세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런 1년 성경하는 건 100%다 의무예요? 아니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와. 네. 근데 그렇다면- 그 진짜 성교 좋은 비용은? 선고 비용은 자비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나 돈 없으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가, 내가 영어도 유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외국에 가서 해,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한다는 거야. 네, 그 그럼 풍년만 풍세와 풍세만 생각하면 짙은 어두운 구름만 보고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좀 그런 거를 한 주에 많이 봤어, 젊은 날에.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는 아니지만 내 환경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할 생각도 못했고 어떤 해외 여행은 아예 제로였고 어떤 훈련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의 영역이 너무너무 짧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열어가고 있는 게 난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인 너희들이 무엇을 도전하고 이 5781년, 2021년에 뭔가 이 나이 때에 내가 뭔가를 좀 도전하고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또 있어? 나는 이렇게 같이 보니까 나도 몰랐던 걸 배우잖아. 예. 좋은 질문 고마워. 이렇게. 일단 마지막으로 12장. 12장 11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12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 이거는 그거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멘. 어린이들 다 했나요? 네, 어린이 그럼 저도 짧게 할게요. 네. 저도 한 주랑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했고요. 저는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고 하지만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즉 지혜자의 입의 말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지만 우매자의 그 많은 말들은 결국 자기 이기주의, 자기 생각들이라는 이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하고 아까 되게 좋은 아이에게 설명하는 걸 제가 동생에게 들었는데 우매가 지혜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거지. 이거 정말 그냥 한글말 자체로 공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왜 미친 것이냐라는 것은 정말 이 우매한 사람들의 말들을 제가 요즘 되게 재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건 한국이건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많지만 핵심이 없고 거짓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진리가 돼서 결론으로 법안이 나왔을 때 상태를 보면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법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13절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됐고요.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것을 뒤집는 거에만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너무 불합리함 가운데 합리화를 위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부활은 불합리화로 끝났거든요. 미래 없이. 그래서 거기서 아이러니하게 나온 게 뭐냐면 보수주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끌어가려는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문의 위치도 모르고 왜냐면 너무 많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책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미국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통계도 없이 거짓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몇 년 전에는 예를 들어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자신들이 뱉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오히려 모르는 그래서 자신들이 뱉었던 말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 가냐면 어떤 상황 논리로 계속 자신들의 문을 만들어놔요.
탈출할 수 있는 문들을.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핵심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결론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12절에서 15절이 마치 이때 당시에도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의 일로 인해 어려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구나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딱 핵심은 우매한 사람들은 말이 많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른다. 돌아갈 길조차도 모른다. 이 우매함을 힘으로 정치세력을 만들었을 때 나라는 곤두박질 친다. 이건 좌나 우나 다 적용되겠지만 그런 말들이 마음들이 확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밌게 본 게 일단 있었는데 12장 3절에서 5절 이거 무슨 말이야 하고 막 그랬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사람의 몸 바디를 이렇게 표현한 거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현주야 이거 되게 뭐예요? 12장 3절에서 근데 봐봐. 그래서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거는 팔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떨리는 것처럼 팔은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힘이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떨린다는 거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친다는 것은 이가 빠진다는 거래. 맷돌질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음식물을 분쇄하는 거잖아. 그게 적어진 이가 많이 빠지고 이가 쇠하여져서 그게 그친다는 거야.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4절은 다 귀에 관한 거.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고 그런 소리들이 다 그런 것들이 쇠하여진다는 게 다 귀에다 대한 거고. 목소리, 목소리. 성대. 그것도 있겠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것은 또 목소리, 성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는 거 이렇게 언덕을 오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 근데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 짐도 가벼운 것도 들기가 힘들어지는. 네. 굉장히 가벼운 걸 얘기한 거구나. 기력이 그만큼 힘이 떨어진다는 거. 이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나서는 장례식 이야기 하잖아. 장례식.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점점 늙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야기하다가 5절 중후반에 들어가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제 저는 베이트 올라모 그리고 조문자들이 죽은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고 간다. 그리고 6절은 이 시체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제 시체가 점점점 척추에 힘이 빠지고 폐에도 점점 물이 들어와서 폐에 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심장도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7절에는 이제 흙은 원래 있던 곳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보통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흙이 아니고 아파르 아다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아파르는 먼지야. 아파르 왜 아다마니까 흙이죠. 그러니까 아다마는 흙이잖아요. 사실 흙이나 땅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흙 중에서도 그냥 먼지로 만든 거지 사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도 되게 아주 많이 좀 되게 너무 잘 표현한 아름답게 표현한 거지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재 날리는 거 보면 뼈가루 날리는 거 보면 더 의미가 오네. 그렇죠. 그러면 흙보다 약간 흙이 있는 흙도 아닌 우리는 흙도 아닌 흙에 있는 그 먼지 날리는 그걸로 만들어진 게 우리랑. 이러니까 좀 그게 오네. 시간. 그리고 여기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거죠. 이런 표현도 엊그저께 왜 영원 전 이터널티, 영원 후 이터널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이 영원 후 이터널티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 영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잘 또 이런 사상들이 또 전도서에 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서를 되게 오래 읽으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됐는데 사람들이 진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왜 초급들의 전도서를 읽을까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이터너티의 삶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 영원 세계를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 대해서도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이터너티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전도서를 읽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전도서 읽으면서 내가 전도서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땅에 매이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라. 그냥 다시 한번 또 오래 읽으면서 그냥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11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이걸 계속 심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이게 심어지는 거. 그래서 그들이 나는 심었지만 또 그들에는 그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아비의 세대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이게. 그래야지 또 세대에서 세대로 자녀들은 또 우리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내가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심는 거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전도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분.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그냥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존재가 그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를 되게 역동적이고 밝고 굉장히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